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다 같이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지난 금요일 날 21일 날이 둘이 하나 20일 부부의 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네 번째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을 존경하고 계신지 아는데 더 잘 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지금 이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달라야죠. 다르게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과 존경 속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천국을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방송 EBS에 보면요,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파란만장, 인생의 파도가 만장이라면 만길까지 뛰어오르는 이 파란만장이라는 인생의 많은 파란만장을 겪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 인생의 그 높은 만길이나 되는 파도를 다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정말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한번 봤는데 그때 등장인물이 나오냐니까 미혼모가 나옵니다. 미혼모.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도망가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죠. 미혼모니까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공원에 맡기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공원에 맡기자. 그런데 이 미혼모가 하는 말이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어떻게 공원에 맡겨요? 제가 키울 겁니다. 제가 키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혼모로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받은 그 수모들 말을 할 수 없죠. 친구들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아주 측은한 눈길로 보는 거예요. 측은한 눈길로. 아유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아빠도 없는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 너 얼마나 힘들겠니.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눈길로 이 미혼모를 그렇게 볼품입니다. 이 아들도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네 아빠 없다며? 이 미혼모 엄마가 자기 아빠가 죽었다고 얘기했대.
그렇게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부럽다.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야, 네가 정말 부럽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이 시대에 이 부부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네가 부럽다.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읽다가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삼시세끼 밥 차리기가 귀찮아서 카레를 만들 때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째 지금 삼시세끼 카레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맨날 카레만 먹어야 하냐고 토덜대고 싶지만 소심해서 오늘도 카레에 밥을 비벼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한 남편의 고민 상담 내용이다. 어떤 날은 후추 좀 쳐서 먹어보고, 다른 날은 고추장도 넣어 비벼 먹고, 김치에 먹어보기도 하고, 열무에 비벼 먹어보기도 하지만 카레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 사연을 소개한 남자 진행자가 멋쩍게 위로를 전한다. 위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탓일까? 그래도 카레가 곰탕보다는 나아요 라고 한술 더 떴다. 곰탕은 한 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뒤끝이 씁쓸했다. 한국의 남편들이 워낙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밥상 차려주는 게 어디야? 차려줘도 난리야. 당신은 손이 없어? 그럼 당신이 차려 먹던가. 나는 반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밥에 대한 남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남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의외로 많은 남편이 밥에 목을 메고 밥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한다. 이혼 얘기가 오갈 때마다 당신이 결혼해서 나한테 아침밥 몇 번이나 차려봐 줬어? 라는 말이 남편들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남편들에게 밥은 끼니 해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 지인으로부터 영혼 없는 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레카를 외쳤다. 아, 바로 이거야. 유레카라는 말은 뭘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발견했을 때 탄성 속에 유레카,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영어로도 그래, 유레카라고 그래요. 바로 이거야. 아무튼 이렇게 외쳤다. 영혼 없는 밥에 쌓일 대로 쌓인 남편들의 불만은 해결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을 때우는 끼니로서의 밥이 아니고 온종일 가족을 위해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른 노고에 대한 인정과 존경으로서의 밥을 기대하는 남편.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 가족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루하루 고군분투한 것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기대하는 아내.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던가. 전쟁의 장소를 바꿔보기 전에는 서로의 불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서로를 향해 두 귀가 먼저 열려야 할 것이다. 서로를 향해서 두 귀가, 오늘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귀가 열리시고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말이죠.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떠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육체가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는 진정한 하나됨.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이 연합의 놀라운 그 신비가, 그 비밀이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쌓고 결혼하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비밀이,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자는 선남 선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증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소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훈련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아내에 대해서 참고 남편에 대해서 참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영원한 나라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축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중한 일들, 이 미션들이 바로 가정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불행할 수도 없고 죽는 날까지 무의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의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22절에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존경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존경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완전히 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 이 사랑과 존경,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사랑과 존경은 바로 부부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사랑과 존경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환이 되고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느껴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 되면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됨.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사랑과 존경이 서로 교환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지요? 네. 속으로 아멘 했어요. 속으로. 아내를 사랑하시죠?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계시죠? 예.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가장 남자다워지는 겁니다. 남성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남편은 불행한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남편들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남성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더 멋진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더 멋진 남자, 정말 더 멋진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존경해 주세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살아납니다. 여성이 살아나. 아주 여성다워지는 거예요. 이 우아하다는 말이 그 영어에 graceful이라고 그랬죠. graceful. 뭐 은혜롭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이 graceful은 우아하다. 우아하다. 어떻게 우아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여인은 아주 우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아주 고상하게 되고 아주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러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경험하고 깨달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거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의 우리 중년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의 중년 아줌마들의 특징. 한국의 중년 아줌마들은 한결같이 아주 셉니다. 세.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강하고 셉니다. 그런데 여성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그 중년 한국 아줌마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남편의 사랑을 오래 받은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부부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남편들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으며 베지테리안이 아니에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싼 채소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17장 1절. 그건 15장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제육이 가득 집에 가득한 가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묻습니다. 참으로 남편을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존경을 받고 계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도 모든 남편들이 받은 존경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이 서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고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22절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고 두 절이 나오고 나서 28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어때요?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 TV 프로그램에 보시면 그 미운 우리 새끼가 있어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거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미운 우리 새끼 그런 프로가 있는데 이 TV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한번 보니까 이 한 명의 여자 연예인하고 5명의 남자 연예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한 명의 여자 연예인이 5명의 남자 연예인을 앞에 놓고 연애 능력 고사를 치릅니다. 연애 능력 고사. 이 연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시험을 치릅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냐니까 이 한 명의 여자 연예인이 5명의 남자를 앞에 놓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 자동차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문을 여는 게 좋겠어? 문을 닫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 문제를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명의 그 패널에 참여한 이 남자 연예인 5명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가 대답합니다. 새집 냄새보다는 문 열어서 매연을 냄새 맡는 게 훨씬 낫지. 하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탈락!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데로 내가 한번 집을 알아볼게. 그러니까 이 답을 들은 다른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도 대답하기를 탈락!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 출연자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열고 선풍기를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선풍기를 돌리면 안에 냄새가 빠져나고 나가고 매연은 집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꽝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명의 남자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공기청정기 하나가 필요하겠구만.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공기청정기 좋은 공기청정기 하나 사올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또 탈락이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마지막 5번째 남은 이 남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면 매연 닫으면 냄새.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탈락!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정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자들이 원하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답일까요? 자기야 괜찮아. 참 힘들었겠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참 힘들겠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모르셨죠? 우리 남자분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돼. 이게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지금 맞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여자가 안 보여. 아내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만 보여.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어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봐야지 되는데 문제만 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아내가 말이죠. 친구 욕을 하면서 막 남편에게 속상한 얘기할 때 그때도 당신이 잘못했네. 응?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결책을 내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괜찮아? 참 힘들었겠다. 그렇지? 그래 잘 참았네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감정이 남편에게 받아들여질 때 아내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 편이 좀 대단한 거죠. 자기 편이.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나를 좀 생각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들은 자기의 이 마음이 자기의 감정이 남편에게 전달될 때 받아들일 때 아내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편한테 가잖아요. 남편한테. 여자들은 자기에게 감정이 우울하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를 원하고 제일 먼저 그 감정을 털어놓기를 대상이 남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아내의 행각, 그 아내는 참으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눈 팔잖아요. 60세 생일을 맞은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60세 생일 알잖아. 내가 이제 곧 60세 생일인데 나에게 생일 선물 하나 해줘. 그런데 생일 선물 뭐 다이아몬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한테 딱 2시간만 줘. 내가 2시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얘가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이렇게만 대답해 줘. 아 그랬구나. 그래 그럼 당신 말이 옳아. 아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 그랬구나. 이 말만 해줘.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게 내 원하는 생일 선물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여보 내가 생일 선물 원했지. 이제 2시간 동안 내가 말할 텐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아 그랬구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지. 이렇게만 대답해줘.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댁의 뭐 시집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걸 들으면서 속에서는 이제 뭡니까 슬슬 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붉글붉글해지고 말이죠.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속에서는 아 그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건 아니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약속을 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대답하는 거예요. 30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아 그랬지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2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이 아내가 모든 상처가 다 씻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 강한 감정을 받아준다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이 비밀이 이 신비가 크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남편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느냐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하나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남편들이 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자로, 예수 믿는 아내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 세 번째, 이게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시라니까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깨닫고 누리고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내. 이럴 때 이러한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남편들의 불행입니다. 남편들이 짜증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밤늦게 차려주냐? 배고파 죽겠는데 왜 영혼이 없는 밥을 해주냐? 이게 아니고 결국 뭐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 아내들이 그렇게 할까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더욱더 여성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가슴에 넘쳐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계신지 피차 경외하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지,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야 할 때 남편 사랑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은 예수님이 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내 남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친밀함을 누리세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세요. 그 예수 안에서 그 죽으신 사랑,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늘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그 사랑의 충만함까지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참 누리고 살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남편,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부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자손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 가장 복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죽으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영원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모든 남편들,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내리시고 주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참으로 흘려보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들,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